예레미야 29장 15절에서 32절입니다. 키워드는 우리를 위한 선지자들, 듣지 않는 백성, 듣는 성도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의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느엘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 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오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엘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엘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15절은 너희가 말하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벨론 포로된 백성들이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이 구절은 바벨론 포로된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바벨론 포로들은 자신들을 위해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일으켜 보내주셨다고 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8절, 9절에 나왔던 미혹되지 말아야 할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회개 없는 회복을 외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 백성의 처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 시드기야와 이 성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백성은 포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괜찮은 사람이라 예루살렘에 남은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실상을 폭로하실 것인데 그들에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셔서 그들 역시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와 같음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들은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져 학대를 당하며 그들은 흩어진 곳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19절에 그들이 왜 상한 몹쓸 무화과인지 밝히시기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실수나 한두 번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냈는데 그럼에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 역시 앞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들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에 있는 포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20절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죄악으로 치달아 바벨론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오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남겨진 자들이나 바벨론으로 포로된 자들이나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유다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로 그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21절 아래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짓 선지자가 소개됩니다.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넘겨 유다 백성들 앞에서 죽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거짓 선지자임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는 그들을 저주의 상징으로 삼을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가 된 유다 백성들은 22절과 같은 말로 저주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와 아합이 왜 죽게 되었는지 증거하십니다. 그들은 이웃의 아내와 간음했고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며 하나님이 그 일의 증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상의 증거가 필요 없습니다. 24절부터는 단락이 바뀌어 느엘람 사람 스마야에게 예레미야가 전할 말씀이 주어집니다. 이 사람 역시 거짓 선지자입니다. 25절에 스마야가 자신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편지를 보냅니다.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붙인 편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26절에서 스마야는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스바냐를 꾸짖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셨는데 그것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잡아 고랑을 씌우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7절을 보면 미친 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입니다. 왜 그를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느냐고 다그치는 것입니다. 28절을 보면 스마야는 바벨론에서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를 듣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바벨론에서 그 편지의 내용을 보니 오래 지내야 하리니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선지자가 그런 편지를 보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왜 아직까지 내버려둬서 이런 편지를 받게 하냐는 것입니다. 29절을 보면 바벨론에서 온 스마야의 편지를 받은 스바냐는 그 내용을 예레미야에게 읽어 들려줍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모든 포로에게 느엘람 사람 스마야에 대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스마야를 보내지 아니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거짓을 믿게 했습니다. 스마야는 예레미야를 비난하고 그가 거짓 선지자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스마야야말로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스마야와 그 자손을 벌하신다고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패역한 말을 했기 때문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은 30장부터 이어질 미래와 희망에 대한 메시지를 가리킵니다. 30장부터 33장까지는 위로의 책이라고 불리는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소망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마야와 그 자손은 그것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29장 11절에서 포로된 유다 백성들을 향해 가진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했으며 도리어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미래와 희망의 날은 당장 오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으로 보내셨습니다. 일종의 유배를 당한 것입니다. 그렇게 비참한 처지에 빠진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입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무너지면 정신을 차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귀는 닫혀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합니다. 백성들이 그의 말에 미혹됩니다. 자신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회복되고 돌아갈 것이라는 달콤한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회개 없는 평화와 회복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죄악된 본성은 지독히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들어도 왜곡되게 듣습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참 선지자라고 한들 그의 말은 듣겠습니까? 그것은 청력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죄로 인해 뒤틀린 마음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해도 자기중심적으로 기우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만일 자신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에게로 향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에서 말하는 새 마음을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죄는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듣지 못하게 합니다. 죄악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으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보지 못합니다. 유다 백성은 아직 그런 현실 속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나 바벨론에 있는 자들이나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희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들 밖에서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우리를 비추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분을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믿음으로 나오게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죄악된 자리를 떠나서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죄로 닫힌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듣고 나오게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면 7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며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 성도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믿음의 삶으로 또 하루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죄로 인해 굳은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닫힌 귀를 열어주심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악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옵고 주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떠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로 강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